이스라엘에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막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막은 한자로 모래사자에 넓을 막자를 씁니다. 사막은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 벌판이죠. 그래서 모래에서는 생물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막은 죽음의 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대 광야는 사막이 아니고 넓을 광자에 들야자를 씁니다. 넓은 벌판인데 단지 비가 오지 않아서 황무지가 된 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야인데 황무지인데 초목 하나 없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그 땅에 초목이 나는 땅입니다. 단지 그 자연 조건상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빈 들이 된 땅입니다. 유대 광야,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니까요. 그 황무지를 굳이 찾아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범죄자들입니다. 범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도망가 있어야 될 때 황무지는 그들에게 좋은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는 습식 음식 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뭐든지 국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넣고 밥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 다닐 때에 이 습식 음식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 다닐 때에 음식을 들고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식을 했거든요. 마른 음식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식인 큰 빵 덩어리, 마른 육포 이런 걸 짊어지고 광야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피신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찾는 부류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면서 광야를 횡단하지 않을 수 없는 행인들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데 그 사이에 바로 유대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들은 바로 광야에 진을 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기다리던 강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범죄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대면하기 원하는 더 영성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뭔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8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오늘 본문의 시기는 바로 디베료 황제가 통치를 하기 시작한 지 15년째 되는 해인데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디베료 황제입니다. 디베료 황제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의 거대한 황제의 황궁에 살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디베리오 황제보다 더 웅장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두 번째 인물은 본디오 빌라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유대 지방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로마 제국 군인 6,000명을 이끌고 식민지 유대에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서 이 사람이 제1실권자입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그의 관저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그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땅 내에 그 땅을 식민 통치하는 유대 총독의 집보다 더 웅장한 규모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인물입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일컫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지역왕,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또는 유대 총독에 비해서는 그 권세가 약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갈릴리 지역의 왕 1인자입니다. 분봉왕인 만큼 그 역시 왕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 지역에서는 가장 웅장한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인물입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도 명색이 왕이니까 왕궁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헤르몬산 그 북동편에 있는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이 사람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처도 왕궁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물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면서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실제로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결국은 뒤에 있는 로마 제국이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할 때 로마 제국과 척을 지게 되었는데 이 안나스가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 정치적인 수완을 써서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서 여전히 대제사장 권력을 다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둘 다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항상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그냥 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권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절대적이었는데 그 유대인 사이에서 종교 권력상 서열 1위, 2위입니다. 이들 집이 얼마나 컸는가? 마지막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재판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대제사장 집들에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잡아온 군인 무리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베드로도 거기에 있고 그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서 재판을 할 정도의 대조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는 집,
또한 당시 유대인 서민들의 집과는 전혀 다른 집입니다. 자, 이 7명, 한 사람은 황제, 세 사람은 분봉왕, 한 사람은 총독, 두 사람은 절대 종교 권력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더 많이 주셨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마지막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의 황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들의 왕궁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대저택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빈들이 뭐겠습니까? 비가 오면 초목으로 가득 찬 들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빈들, 황무지,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를 식량으로 삼고 먹고 살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궁에는, 총독 관저에는, 분봉왕 왕궁에는, 대제사장 저택에는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게 많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옆에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대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황무지를 찾아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빈 들을 강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분, 그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거 아무리 멋져도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쇠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건물 몇십 년 후면 다 쇠락하겠죠. 이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은 쇠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자,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야 할 터인데 마귀의 시험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거치는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화려한 빌딩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압축해서 설명했죠.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앉으셔서 가부좌 틀고 앉으셔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굶기만 40일을 하셨겠습니까? 그 말 아닌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빈들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주님의 귀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나셨습니다. 그 40일을 지나고 나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말이야. 여기 지천에 깔려있는 이 돌로 빵을 만들어 한번 먹어봐. 여러분,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으면 돌로 금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이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물수신주의가 되라. 배금주의가 되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무엇으로 삽니까? 돌멩이로 황금 만들겠다고 지금 다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도시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돌로 금덩이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세계 제1위의 갑부가 되고 그의 성공 스토리가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사람은 말이야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사탄이 두 번째 유혹의 덫을 던졌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한번 과시해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전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전부 내가 옳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셔서 짠 하고 마치 그 스파이더맨처럼 탁 착지를 하시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자리가 빈들입니다. 세 번째 유혹,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해. 천하만국 권세 너 다 줄게. 무슨 말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목적 성취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야 한다. 어디서 그 말씀하셨는가? 빈들이었어요. 이처럼
빈들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물이 없는 자연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르게 대면하게 해주고, 제가 90년도에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유대 광야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제가 한 달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유대 광야에 텐트를 치고 한 달만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가보면 정말 그 황토빛 황무지만 펼쳐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의 위인 아닙니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없이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와 맞서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이집트의 공주의 건짐으로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있을 때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을 집합시키고 칼을 들고 파라오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면 장정만 60만 명인 그 노예들이 곡괭이 삽 다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해방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장소가 어딘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그 당시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살 때,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고 하면 성공할 수도 없었겠지만,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겠습니까? 내가 한 거죠. 그가 왕자일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 시부리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간수, 감독관을 자기 주먹으로 쳐 죽인 거 아닙니까? 40년 왕자 노릇하면서 믿는 건 내 주먹이에요. 그런데 그 주먹은 깡패의 주먹이 아닙니다. 그때 그 모세의 주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자의 권력의 총칭,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힘의 총칭이에요. 그걸로 할 수 있었던 거, 에집트 군인 하나 죽이는 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 속의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가 치는 양 전부 다 장인이들로 봅니다. 40년을 처갓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라고는 양을 몰기 위해서 나무 가지 꺾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 가서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 빈 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 아닙니까?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8번째 막내입니다. 위로 형이 7명이에요. 유대 문화는 말이죠, 위로부터 장자로부터 모든 이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도 장자에게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 집의 아들 한 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네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아들 8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 7명은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놀고 있었습니다. 제일 막내 다윗이 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막내 다윗이 집에서 놀아야 돼요. 형들이 들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형들이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서 들판에서 양들을 쳤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거인의 위용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그 사실을 안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들판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인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이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 도시 출신이면 강력한 외국 군대가 침공했다는 이야기 듣고 어디 저 안전한 외국으로 도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2번 갈라주셨어요. 첫 번째 요단강을 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갈라주셨습니다. 2번째 요단을 가르실 때는 엘리야 한 개인을 위해서 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쳤을 때 그 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능력의 종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육신을 가진 채로 엘리사가 볼 때 불병거를 타고 하늘 위로 승천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엘리야는 요단강 동편 산악지대 중에서도 디셀이라는 벽촌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스케일이 큰 이적을 베푼 사람은 모세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강이 터지고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이적의 숫자로 따지면 엘리사가 제일 많이 행했습니다. 그 엘리사는 요단 계곡의 농부 출신입니다. 그도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기독 단체에서 데모할 때 가장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라면 그 삶의 현장이 시위 현장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 역시도 드고아라고 하는 산골 출신입니다. 그 산골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자 가운데에 가장 복된 여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자기 태에서 잉태한 마리아 아닙니까? 그 마리아가 예루살렘의 고학력의 요조 숙녀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빈민촌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렛 가보신 분들 아시죠?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보통 우리가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의 평지를 생각하는데 그 나사렛은 산골 동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산동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산동네 하면 못 사는 동네, 아무것도 없는 동네. 그 동네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던 여자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고 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왜? 내가 처녀로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가 그 아무것도 없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던 여인이 아니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자청하겠습니까? 12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인데, 그들이 살던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 살던 동네인데, 또 특히 거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 32km가 되니까 길이가 뭐 바다죠. 이스라엘 사람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빈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바다만 있는 곳. 제자들은 그런 곳 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지금 터키 땅인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당시에 동서 무역의 요충지로서 대도시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출생해서 대도시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를 가던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길이 빈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무지 길입니다. 그 황무지 길을 213km를 걸어가려고 하면 하루에 30km를 걸어도 일주일 걷잖아요. 그 황무지 길을, 빈들의 길을 일주일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주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대도시 사람들이 아니고 빈들이나 들판, 자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삶으로 체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 비교한다면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시골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출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요한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하니까 지방에 있는 시골 사람들아, 지방 사람들아, 너희들 회개해, 돌아서, 이게 아닙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들 회개해 외쳤어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을 본문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할 길을 예비할 사람은 도시의 사람이 아니고 광야의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26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도시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연 속의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광야에서 매일 햇볕에 타서니까 얼마나 새카맣겠죠. 거기다가 옷이나 제대로 입었나요? 낙타털을 두르고, 그리고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들 회개해 돌아서, 이 도시 사람들이 보면 가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물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제국의 군인 6,000명이 주둔했습니다. 적어도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고 하면 이 전부 다 권세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빈들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던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세리들은 남의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세리들에게 당했으면 세리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세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옷 두 벌 입는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옷이 재산이었어요. 성경에 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지금 옷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옷을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옷은 전당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입은 옷을 평생 한 벌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다는 것은 부자의 상징입니다. 재물을 인생의 절대 목적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빈들의 소리를 듣고 빈들의 요한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다 자연 속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예수님 나사렛 그 달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광야의 예수님이 도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흥반도 과역면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하면 여기는 자연 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결론으로 우리가 사고하자면 여러분의 믿음이 도시 사람보다 더 출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목회자 세미나 무슨 성경 공부 세미나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목사들이 시골 교회를 와서 영성을 배우고 도시에 있는 교인들이 시골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과욕이 초래한 이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시가 가득 차 있다면 이 자연 속에 여러분의 몸이 60년, 70년을 산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반대로 빌딩이 숲을 이루고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은 비록 도시 한 중심에 있을지라도 그 심령이 빈들이면 그분은 도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하나님을 대면하기 쉬운 곳은 자연입니다.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이는 빌딩이었고 눈을 현혹시키는 밤의 네온 사인이 없는 이 자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성모 마리아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십시오. 이곳 이름이 과역 아닙니까?
지나갈 화자에 욕역자, 정거장 역자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요한과 같은 빈 들의 사람이 되어서 바른 영성의 우물을 계속 깊이 해간다면 이 과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과역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빈들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더 밝은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린 귀를 갖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분들을 자연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여 자연 속에 살면서 그 마음속에 도시를 품고 사느라 오히려 이 자연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해주시고 이 자연 속에서 매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삶으로 도시 사람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과역 중앙교회가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새로운 영성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